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또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를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니까 다 됐죠. 근데 우리가 한 번 기도해도 되는 것도 있죠. 근데 한 번 기도했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열매는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나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많지가 않아요. 또 내일부터 할 거야. 계속 미루다가 못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장소를 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시간일지라도 딱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겠다라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방해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돕기도 하지만 또 사탄은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방해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낮간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멈추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 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다음에 기도해야 될 때도 에이, 지난번에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면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안 하고 빙빙 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한 번 기도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물론 한 번 기도해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여러 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해봐도 소용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계속하는 것이 기술이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도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에도 하루에 공을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찬다고 계속 슈팅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휴가를 만나가고 슈팅 연습을 똑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슈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골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이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계속 하다가 보면은 그게 기도하는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능력이 되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즉시 응답을 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기도 하신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이 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한 줄 알아요.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건 준 줄 알고. 근데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너무 쉽게 줘버리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나중에는 우연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경우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실 때 많이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면 적어도 자녀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원, 나는 돈보다도 자녀가 있는 게 좋아.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25년 동안 안 생겼지요. 그러면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25년 동안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기를 준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생겨요? 언제 줘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 성경에 물론 써져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도했을 것이고, 아니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했다고 해도 하라가 와서 바가지를 긁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며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계속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못 이겨서 아브라함도 기도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25년 동안 아기가 안 태어났잖아요.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돼가지고 76세에 낳았어요. 그것도 소중하긴 하겠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만큼은 안 소중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하다가 낳았으니까 그게 소중한 아들로 여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좀 빨리 좀 주시지, 이스마엘 만들기 전에 좀 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주었고 이스마엘 만들고 쫓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가 이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애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애를 낳은 거거든요. 사라가 알았잖아요. 내가 무슨 애를 낳았느냐고.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내 몸을 몰라서 그랬죠.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사라는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낳을 수 없는 몸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도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는 남자 없이도 애를 낳을 수 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적적인 탄생을 할 거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그 예표로 그렇게 복음을 심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라가 76세 몸이 멀쩡할 때 애를 낳을 수 있을 때 그때 애를 낳았다면 그 기적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경수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 100세 되고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애를 낳으니까 그건 기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은 할머니에게 애를 낳을 수 있게끔 임신이 된다고 해도 문제예요. 경수가 끊어진 사람이 임신이 된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열달을 품어서 애를 낳는다는 건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애 낳는 거 막 힘들면 수술을 해갖고라도 낳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 무슨 수술법이 있어서 애를 낳겠어요? 그냥 자연분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세에 자연분만 했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거든요, 이게요. 그죠? 근데 낳았는데 또 저도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먹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기적적인 탄생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도 이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올 거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낳는 게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애를 낳는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건 기적적인 탄생이야. 복음을 심어 놓은 거죠. 그러려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애를 안 주신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 엄청 애가 탔겠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죠. 네 100세까지는 기다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100세까지 기도해라 라고 차라리 말씀이라도 해줬으면 좋은데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1년 전에 와갖고 99세 내년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잖아요. 진작 좀 얘기해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불확실한데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늦게 돼도 하나님의 뜻한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와도요.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육체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한 건가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설령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낙심해요.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우리 영혼에는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돈벼락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돈벼락을 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타락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을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만큼 이렇게 주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또 더 많은 기도 양을 원하는 거겠지.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졸고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자고 있고 졸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다 깨어있는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졸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졸다가 기도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 한다는 소리는 알지도 못한 소리를 계속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막 어떤 종교 가면 똑같은 주문을 계속 외우잖아요. 그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지 응답이 될 줄 알고 계속 중언부언 뭔 소리도 모르는 소리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나의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줄이 딱 잡으면 기도 제목을 알잖아요. 근데 기도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마음을 느낌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게끔 바꾸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지켜보면서 정신 차려서 지켜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딴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딴 사람 기도가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도를 막 하는데 성경 구절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찬송가가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게 어떤 느낌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 제목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면 이런 하나님이 준 사인은 우리가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지내십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요즘 더운데 잘 지내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당연히 그냥 인사 치내겠지 생각해가지고 예, 잘 지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말은 덕분에 잘 지냅니다. 그랬는데 얼굴 표정이 잘 지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잘 지낸다고 하니까 잘 지낸답지. 그리고 가버리면은 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말로는 잘 지낸다고 했는데 속 마음은 지금 뭔가가 힘든 게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얼굴이 조금 초췌해 보이는데 뭐 힘든 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뭘 하시는지 사인을 주시는지 우리가 감을 잡고 기도를 해야지 오늘 내 목표는 요거다 이 목표를 관철시켜버릴까요 하는 거에 땡깡 놓듯이 막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우리가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기도 제목을 뭘 갖고 기도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내 생각이 뭔가로 바뀌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내 의도 아닌데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찬송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내 몸에 어떤 변화나 감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쌓이는 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생각해보고 기도해야지 기도 응답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정신을 안 차리고 멍한 상태에서 막 방언만 막 따다다다다다 하고 있어버리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깨어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건데 기도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하다가 졸 수 있고 기도하다가 조금 전에 보고 텔레비전이 막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하다가 막 걱정거리고 막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하다가 막 집에 가서 뭘 먹을까 막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딴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깨어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도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가 산만하다 그러잖아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속을 깊이지가 않고 집중력이 공부를 하거든요. 기도라는 것도 깊이 정신을 쓰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기도 시간 길어지면 좋은 사람도 나오고 기도 시간 길어지면은 막 언제 끝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각자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졸고 있구나. 다시 기도해야지. 내가 딴 생각이 들어왔구나. 다시 기도해야지. 집에서 보던 텔레비전이 자꾸 생각나네. 앞으로 기도할 때는 텔레비전 보지 말고 와서 기도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뭔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나는 깨어 있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네 졸고 있었느니라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었느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고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가만히 있다가 하면 정신 집중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정신이 막 덜 어지러지고 잡념이 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잡념아 없어져라 하고 막 그렇게 싸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잡념이 들어왔구나. 다시 기도줄 잡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거리를 딱 생각하고 잡고 다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잡념 없어져라고 하다 보면 계속 잡념과만 싸우다 끝나버려요. 기도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졸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잡념이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알고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다시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보여주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느낌이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느낌일까? 그 느낌 잡고 그거 뭡니까? 하고 물어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가. 그죠? 그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고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런데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죠. 뭐가 없어서 기도한 거거든요. 뭐가 힘들어서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응답해 주세요. 감사할게요. 오늘 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미리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 문을 돌로 다 막아놨거든요. 사람들에게 돌문을 옮겨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어요. 주여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문 열면 악취가 날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돌문을 열어라. 사람들이 돌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사로 살려달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인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러자 나사로가 수족이 독인 채로 걸어서 나왔어요. 죽었고 썩었고 냄새나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감사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하고 이번에도 들어줄 것을 믿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많았고 막 기도하지 말고 지금까지 응답해주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필요한 것만 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감사 안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요 힘든 일을 당하고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하고요 그러면요 기도해도요 화가 나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막 따지고 막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도 내 길이 안 열려.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요.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개들면서 기도도 할 수 있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막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감사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벌써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뜻이고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 그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고 감사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도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3절과 4절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했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잘 전파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해요. 우리는 늘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좀 해. 네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네 기도만 하지 말고 주관의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좀 기도해. 그것도 기도해.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줄 줄 알지 않느냐.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네 기도만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구하지 않은 것도 줄 줄 알지 않아. 뭐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끔 기도해라.
북한 땅을 복음 듣고라도 기도하라. 그죠? 우리나라 청소년들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이 동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줌으로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원함으로 선교사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도를 못하지만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로 원하면 그것이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지 못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의 나라 확정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혼자 기도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살고 있는 목회자들은 바울보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야지 성도들도 주의 종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된다.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나라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동안에도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라.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고 받은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에게 필요한 것만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만을 위해서 너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기도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기도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잘하고 있네, 이거 좀 부족하네,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또 더 성장하는 그런 기도가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